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축복합시다. 새 힘을 받읍시다. 여러분은 겨울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여름이죠. 여름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겨울이 좋은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름보다는 겨울을 좀 또는 다 선선한 가을과 봄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더위 한복판에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고 또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꿉꿉한 그런 상황 안에 있어요. 이 여름철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피곤하다. 여름철 손님 만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땀 많이 나고 매일 씻어야 되고 그런 지치는 계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사실 동물들이 더 심합니다. 사람은 이 땀을 흘리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땀을 흘리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체온을 이렇게 발산하는데 동물들은 이렇게 체온을 발산하지 못하니까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햇바닥을 내밀고서 하면서 이 무더위를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비 속에서는 마치 아주 장렬한 태양빛 안에서 무더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피곤함과 곤비함의 시간들을 우리는 들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생의 우여곡절을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걷는데 그 고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뛰어보려 하다가 자기의 힘으로 달려보려 하다가 자기 힘이 소진되는 순간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는 별 볼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차범근 씨가 얘기했지만은 차범근 씨가 축구 선수가 축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요 무릎을 다쳤잖아요. 무릎을 다쳐서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분이 누구를 믿었길래?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고 그러다가 그 무릎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독일로 날아가서 국위 선양하고 그 귀한 달러를 벌어오면서 그 선수 생명의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근데 이분이 그때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 좌절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서도 사실은 수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가정이 깨졌을 때, 자녀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발을 다쳤을 때,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 속에 주님이 주는 그때 새 힘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 게 인생사 속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뭐했으며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내 길은 남들 길은 잘 열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내 길은 막혀있는 것 같고 내 억울한 일을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송사를 만날 때 겁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국민 여론이 무섭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이 법정 구속이 되더만요. 국민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는 다 묻혀 넘어갔던 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써있을 시대는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게 뭡니까? 법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뭐밖에? 법밖에.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면 나도 좀 억울함을 풀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그의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예수 믿는데도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 거 별로 많이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린이 가정 안에서 이런 일 더러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받으면 따라합시다. 새 힘을 구합시다. 새 힘을 구하고 새 힘을 더 느끼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일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그 사람, 그 억울함 속에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억울함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빨이 뚝뚝 빠지고 그냥 살 때나 보자 이러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했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뭐가 임했다고요? 형통의 복이. 갔는데 이 애굽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형통이 임해서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가 돼서 좀 살만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오실레이션 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뭘 인도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형통으로 이끄시고 온갖 방해들 속에서 송사가 비틀어지고 그의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그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복으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냐 하면 그냥 되지가 않아요.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서는 형 에서를 속여먹고 쓰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세게 받고서는 나는 이제 다 받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근데 좌절되기 시작하더니 그는 기름 한 병 들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도망가서 여기서라도 발 뻗고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고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첫날 밤 초야를 치를 때에 라헬을 구하여서 7년을 초야했는데 이쁜 라헬이 안 들어오고 문생인 우리 마누라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쩌고 하는 말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좀 그하신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속았잖아요. 속은 인생이 그 다음 또 7년을 수고해서 라헬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속아야 됩니까? 안 속아야 됩니까? 이래도 속여먹기 좋고 저래도 속여먹기 좋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막 속여먹으려 할 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해놓고 10번을 변역합니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할 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 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라반이 속여먹으려 할 때마다 기준을 바꿀 때마다 계속 바뀐 기준 따라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할렐루야. 이상하게 형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통인데 밑에서는요 물속에 있는 오리가 열심히 발작하고 있듯이 야곱은 계속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고개를 한 번 넘고 또 넘고 또 넘어가면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와 생각과 계략을 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지 않을까 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좌절감에 그 안에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나의 억울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나는구나. 아이고 오숙 군사님은 좋겠다. 오숙 군사님의 아들은 그래 불려가 헝가리 가서도 교인도 늘어나고 부흥도 되고 열매도 많아지고 자랑하고 앉았는데 나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감추어져서 나는 왜 이래 억울한가? 이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함과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새 힘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새 은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인데요. 그 여호와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별명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 별명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우와!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속이려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예비하셨네. 예비하시는 은총 속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정할 때 여호와 라파 뜻이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새 힘을 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육체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삶도 치유하시고 가정도 치유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절망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물같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한 달 앞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것.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꺾어놓고 약하게 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뭘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는 요새와 같이 역사하셔서 때로는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앞서 나가서 그 원수의 진들을 부서뜨리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그들이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별명을 정했는데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케 하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칼 들고 쫓아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가 약봉나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깊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샬롬의 축복을 주셨어. 원수되었던 형과 화목케 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게 여호와 샬롬. 그들은 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할 때, 절망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별명을 또 하나 지었는데, 한 달 앞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의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로이. 여러분의 길들 속에서, 막힌 길들 속에서 새 길을 여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 인생의 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별명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아, 이 절망의 시간 안에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이 무너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절망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그들은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그 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새 힘 받아서 앞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인생의 삶에서 걸어가야 될 시간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도 있고, 달려가야 될 때, 전력 질주할 때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예. 길들이 다 막혔을 때 그의 등에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듯이 났어. 월월 날아서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이걸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는데 얕게 구하다가 말아요. 깊이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이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한 개 넘으면 그냥 길 열릴 것 같은데
한국에 누국에 넘어갔는데도 길이 안 열려보세요.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다 니니 없이 다 지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새 힘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는데 단 한 가지, 그 고비에서 한번 합시다. 주님은 먼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새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야, 네가 거룩해라. 네가 거룩해라.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네가 바뀌어라. 목사는 죄송합니다. 교인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뚱땡이 목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시겠죠. 근데 주님 교인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네가 좀 바뀌라. 네가 거룩해라.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 놓고서, 가정 안에 이런저런 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저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거룩해라. 네나 잘해라. 속되게 말하면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 주님은 걸어가야 될 때는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달려가야 될 때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 날아가야 될 기적 같은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의 라파가 되시고, 로이가 되시고, 이레가 되시고, 샬롬이 되시고, 니시가 되셔서 그의 등에, 제 등에 날개 솟아서 쑥 날아가는, 그래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저도 고비고비에서 지치고 낙심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자꾸 딴수를 찾는다 안 찾는다 똑같아요. 딴수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꼬여지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나의 억울함은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거다? 감추어졌도다. 똑같아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원일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뭉클했는데 이역만리 타양에 헝가리까지 가서 그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로 좀 불투명한 분이 계셔서 그 재정 내려놓으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사단이 나가지고는 교인이 30명인가 40명, 그 사람 몇 명이 갑니까? 30명이 나갔대요. 한 7, 80명 있는 교회 내에서 30명이 나갔으니까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마음고생한, 근데 그 마음고생하는 중에 그분이 장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품은 마음은 뭐냐? 한 따라합시다. 평강을 지키자.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 그랬더니 주님이 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힘 주신 여정 따라 쭉 나갔더니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주셔서 오히려 더 훌륭, 더 풍성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거기 계신 분이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때 마음 흔들린 채로 그냥 불안하면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뭐였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나의 억울함은 많은도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구나 하면서 낙심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새 힘을 구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시고 여호와 로이로 역사하시고 각각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고비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하다가 절망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 안에서 죄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후에 나누겠지만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까닭 없는 저주를 낙심한 마음으로 잡으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그런 말 자꾸 들으면요 밤에 잠 못 자요. 불안, 초조 막 이래가지고요 절망의 터널을 막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수고했는데 난 교회에 성남교회 이래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은 절대로 안 빠졌는데 새벽기도 넣어서 하는데 왜 내 처지는 이래 돼서 내 길은 여호와께 모았으며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는가. 왜 소년이라도 피곤한데 나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옛날 성경에는 자빠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자빠지는데 나도 똑같이 쓰러지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자로서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봤습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을 원합니까? 응답을 원하면 한다라 합시다.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세계에서 응답을 받을 원하면은요 신앙의 어떤 고비들을 넘어가야 돼요. 마치 아홉수를 넘어가듯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를 잘 못 넘어가요. 새벽 기도에 오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서 기도 막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괴롭힌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그럴 때 죽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좋잖아요. 근데 그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은 그의 생활에서 뭐 해야 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새벽 기도 못 집에 가면서 너네 집 호박 들름 따가지고 갑니다. 기도로 싸웠으면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것과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요게 한 사이클 지나가면 한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가는 거다? 한 고개 넘어가는 거예요. 한 고개, 두 고개 제대로 넘어가다 보면요 어느덧이 험산중력을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는 가난의 축복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인생 안전을 위해서는 천재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인생이 안 열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활에서 엉망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불러불러하고 막 들고 뛰고 난리치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우리 교회 토요일날 와서 그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당 청소하기 힘든데 밑에 막 바닥 다 닦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의 생활 안에서 말하는 데서 온 죄 다 짓고 옆 사람하고 다투고 투닥투닥하고 시번시번 거르고 이간하고 시기질도 다 하고 엄난하고 생활에서 다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수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뭐 하신다고요? 그의 영혼을 간수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함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순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게 1번,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넘어가는 거거든. 영혼이 잘 되는 데서 계속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은혜 받고 죄짓고 은혜 받고 죄짓고 하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영혼 잘 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찬양 열심히 하고 오후 예배 때 찬양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이걸 지키고 받은 은혜 가지고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 한 사이클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간다고요? 한 곱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곱이 넘어간 것을 두 곱이 세 곱이 넘어가면요, 한 곡에 두 곡에 세 개 곡 넘어가면서 한 계령도 넘어가고 주폭령도 넘어가고 하면서요, 어느 것이 이 구름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을 쭉 몇 곡에 넘어가면서 그래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여호와 이레의 찬송을 남들 부르듯이 막 박수치고 찬송하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구나. 그런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길 막은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길 막은 그 인간이 밉습니다. 그게 남편일 때도 있고요, 내 길 막은 그 사람이 시어른일 때도 있고요, 시아버지가 될 때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때도 있고요, 내 길 막은 그 사람이 밉다니까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세기를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셉은 자기의 길이 다 열려지고 형통해지니까 그 길 막은 사람들 다 용서하잖아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답니다. 더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피곤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주는 새 힘을 구하는 때로 그렇게 승리자의 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원일 목사님 보니까 참 부럽대요. 마음 지키고 그리고는 삶에서는 뭐하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못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장원일 목사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앞서 마음 지키고 생활에서 승리하고, 장 목사님 목회니까 목회에서 승리하고, 그의 영혼 마음 지키고 믿음으로 고비를 넘어갔더니 생활에서 승리가 그는 목사님이니까 목회 안에서의 승리의 열매로 여호와 니시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평강을 지켜내고 평강 안에서 주님이 주는 새 힘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먼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서 무더위를 지나갑니다.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승리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인생의 고비에서 주의 세임을 구하는 그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